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방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레위기 8장에서는 7일 동안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느 것 하나 사람의 생각을 보태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여호와의 명령대로 위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7일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제사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째 날이 되자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첫 제사를 드릴 때에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 축제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아론은 모든 제사를 다 마친 후에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태움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백성들의 반응은 기쁨의 소리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 불을 보십시오. 저 제물이 타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들마다 저와 같이 받으실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것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함께 하실 것이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야.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한 동일한 시선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함의 축복,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8째 날의 시작은 축제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8째 날이 지나기도 전에 그 축제가 장례식으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해서 축제가 장례식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을 담는 향로에다가 거룩한 불, 즉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불을 담는 이 향로도 지정한 향로가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다른 불까지 담아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죽이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지겹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제사를 드리는 그날에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파괴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보응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정신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더군다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설교하는 이 목회자들이 각성하지 않는다면 나답과 아비후를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그와 같이 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 목회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저에게 적용이 된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날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열심히 애를 썼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낙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아니? 너를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야. 너를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야. 그러면서 십자가를 묵상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주의 종으로 살다가도 죄를 지으며 힘들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며 다시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나를 밀어주시는구나. 또다시 죄를 짓다가도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또다시 나의 죄를 씻으시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십자가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지금 시대에도 적용이 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의 사명을 지속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이 자신의 아들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주의 종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말만 순종해야 하는 로봇과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족이 있는데 갑자기 자식이 죽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자신의 자식을 죽이는 신을 계속해서 믿으니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놀릴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로봇과 같이 바보와 같이 여기는데 왜 우리는 아무런 동요 없이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마다 각각의 사정이 다 다르고 각각의 사정이 아픔이 다 다른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을 찾는 이유는 뭔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다르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겼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로봇과 같다고 해도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바보라고 해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잠잠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사건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는 아론의 조카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이 메고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합니다. 가족이 죽었다고 하여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결코 개인의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 머리에 쓴 관을 벗거나 세마포 옷을 찢는 것은 곧 제사장직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행동이기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 말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 말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힘들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핍박당했어. 예수님 믿는 것은 쉬운 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것은 축복만 있는 게 아니야. 어려움도 있어, 힘들 수도 있어. 너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 너 그래도 주님 따라갈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 갖고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축복만 생각하면 안 돼요. 축복은 하늘나라 가는 게 축복이고,
어려움과 힘든 게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잘 통과하여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만 있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의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전도 폭발시키 훈련 과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선교 지역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소서. 한국교회가 영적 갱신을 통해 거룩함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